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10월 27일 날 주일에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죠. 영상 시간 되실 때 제가 밴드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이찬수 목사님 그 영상 그거 보면서 기도일에도 기도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또 하나는 그 전환길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신데 그 강의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애들한테도 보냈어요. 이제 단톡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고 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꼭 그걸 우리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도 칼렌더를 다 가져가셨나요? 여기 저기 많이 남아있던데 안 가져가신 분 기도 칼렌더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서 하셔야 돼요. 이거 좀 귀찮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 표시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가 이 기도 칼렌더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루를 지나면서 조그만 어떤 신앙생활도 메모를 남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설할 목자기 같은 경우 영성일기를 쓴대죠, 그죠? 우리가 영성일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내가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믿음이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분량만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뭐 연세도 이제 60 중반을 지나서 이제 70으로 이제 가신 나이지만 그러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그잖아요, 그죠? 더 연세라고 해야 되나? 연세가 드시기 전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도 칼렌더도 가져가시고 기도 체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써놓고 하루 지나면서 또 가끔 지나면서 오는 어떤 생각들 또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뭐 좋은 생각했던지 간에 또 내가 이런 것들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는데 또 이게 잘못된 그런 것들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짤막해나가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 또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주일로 3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포와 광주와 이곳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9번째 주님의 한 기도와 영생, 주님의 한 기도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오늘 예수님의 주님의 오늘 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체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이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오늘 1절, 2절에는 주님의 어떤 한 기도와 그 영생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16장 그 앞에 15장 14장 뭐 그런 말씀이겠죠. 다 거의 비슷한 흐름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첫 번째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한 기도, 그 기도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무엇과 관계했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오늘 예수님이 영생,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이라는 것이 주제 아닙니까?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영생을 얻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요? 영생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이전에는 이 영생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거 표현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 영생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 받았던 그것이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 영생은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기도와 영생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은 아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게 아버지께 하신 이후부터 영생을 주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실제로 생명을 주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인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늘을 눌러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이따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된 이 아들은
여기 요한복음 6장 62절 표현하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러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첫 번째 아담은 생명,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혼, 부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네피시하야. 원래 영은 루하우거든요. 히브리어는. 근데 히브리어 구약에서도 생명,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될 때 거기서 생영이라고 하지 않고 네피시하야,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첫 번째 아담은 생혼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요한 3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했는데 거기도 혼이에요. 혼. 영이 아니라. 혼이 잘 돼. 혼이 잘 되는 건 결국 뭡니까? 이 혼이 잘 되는 것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된 것처럼 그 한 영이 되면서부터 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혼이 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혼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분과 우리 혼이 연합하게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죄의 몸이 연합해서 죄의 몸이 죽는 일이 그 전에 있어요. 죄의 몸을 멸하고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고 우리 혼은 그리스도께 가서 거기서 그 피로 죄 사함과 그리고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한 기도, 이 기도와 영생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부터 생명을 주는 그 이후부터 이제 생명을 주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생명을 주는 일들.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저주를 죽는 거고 영광은 뭡니까?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예수님께서도 육체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육체로는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죄의 담당과 우리의 옛사람과 율법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그 약속된 그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살려주는 영으로서 실제로 살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이 산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내 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의 영으로 연합한다. 이것이 내가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것,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도 같은 말씀하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뭡니까?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근데 언제부터?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 비로소 아들이 영광을 받은 그 후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실제 그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가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 성령 받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 기도를 많이 하라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진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철저하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는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성령으로 인을 친댔죠. 그 인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약속되었던 아들의 생명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한 기도와 이 생명, 영생이라는 이것을 볼 때 이거 관계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 그 이후부터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상으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사람들에게, 그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17장 1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렀으니 그저 때가 이르렀어요. 어떤 때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는 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영생을 준다는 표현과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5절 표현에서는 그 영생을 준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보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이라고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 때가 차서.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고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한 아들이 영화롭게 한 아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봐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을 해야 그때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난번 봤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듣고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 말 듣고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 표준 왜 못 봐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죄물로 드려져서 없어질 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근데 거기서 단서를 붙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슨 단서를 붙이냐면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볼 것이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전한 오늘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너희 듣고 있는 지금 너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된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맡겼거든요. 진리를. 그 진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고린도 4장 3절 말씀 표현처럼 이 세상 신의 어떤 역사나 그것들이 많은 부분이 가져질 때가 많았어요. 너희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된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들 사도들 통해서. 사도들은 지금 살아있지 없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표를 사도들의 터위에서 세워져가는 함께 세워진 교회라고 지은 곡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나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목사님, 그걸 제가 말했죠. 먼저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이 어떤 표적을 원했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너는 봐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이 있어. 이런 말을 해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 더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죠. 그죠? 어떤 생각들이, 그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게는 한꺼풀 더 벗겨버리면 거기엔 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복음은요, 이 거듭나는 건요, 보고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이 진리를 듣고 믿는 거라. 뭘 별걸 다 본다고 해서 그거 봐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가보난 고라신 베드레다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지만은 보고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과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내가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되는 이 진리 하나 자체 하나하나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생명을 얻은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우리가 영화롭게 돼야 돼요. 영화롭게 됐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죽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는 것도 어떻게 왔어요? 몸뚱아리가 막 온 것 같지만 뭐가 왔어요? 이게 가라보니까 왔다고요. 이게 이 머리에서, 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왔다고요. 안 가면 뭐 그때가 들은 거 알지만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막 딱 생각하는 대로 바로 얼마나 이게 전달이 잘 되는지 딱 생각하고 온몸으로 딱. 애가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도 몸으로 싹. 애가 기분이 좋아버리면 기분 좋은 것도 몸으로 싹. 너무너무 바로바로 가버려요. 바로바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1절 2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 한 기도와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돼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믿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일들이. 그리고 그 영생, 그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특별히 이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오직 이유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만, 생명으로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과 말과, 오직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영생은 누구에만 이 영생을 줍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7절 3절 읽겠어요. 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죠. 그죠?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는 뭘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면 돼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오늘은 아니지만 마치 십자가에 달던 한편 강도처럼 방금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한 3시간 남겨주고 그 사람이 막 급격한 회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늦게 급진적으로 막 또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 아니면 아무도 아들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데,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2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의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 영화롭게 대하면 그때부터 영생을 주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네요. 그거는 그 이전에는 그 생명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 생명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리스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걸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스의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그리스의 말씀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라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리스의 말씀으로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이 그러면서 그리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그리스의 말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그 말씀 진리 자체를 깨닫는 부분입니다. 진리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게 어떤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자라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 태어난 것처럼 믿음과 할례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할례를 믿음으로 인친 것을 할례라고 그 할례 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지식 뭐 이런 지식들을 그리스의 말씀 지식적인. 그러나 그리스의 말씀이 충만한 것은 단지 그런 지식적인 말씀으로 충만한 게 그 지식이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면은 내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를 실제로 믿을 때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음을 내가 알게 돼. 느끼게 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옛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하는 그 생각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로 이게 이게 결국은 이것까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뭘 들어야 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죠. 그죠? 그 음성이 뭐냐면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식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간절히 삼하고 이걸 앓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댔잖아요.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십자가의 로마서 7장 4절의 역사가 로마서 6장 4절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역사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생각 있죠. 여러분 깨닫죠. 그죠? 말하죠. 안 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생각했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깨달았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말하셨죠. 그죠? 근데 그거는 옛사람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과 말이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온 것도 영생도 마치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먼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알고 그래서 알아서 그를 믿어서 실제로 내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안다는 표현은 뭐 요즘도 그런 목회인지 모르는데 그 결혼 준비학교 같은 거를 총각들이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 얘기학교 같은 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건 뭐예요? 진짜 결혼을 해야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자체가 생명의 영생.
알아서 실제로 그분과 합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와 병행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구조가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영생 생명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은 이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되잖아요. 이 상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39절 40절에 나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히브리 11장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의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그 기도의 목적 보면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왜?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생명 주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영생과 이 생명의 삶을 살려면.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갖춘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많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겠지만 한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뭘까요? 아들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준 데가 다 된 겁니다. 생명을 줄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기도했다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걸 듣고서 주기도문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기도는 주기도 마태복음 6장이고 그 똑같은 것을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기도한 겁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똑같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라.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거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이 진리 안에서 믿음 살 때 이제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일도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라감이 필요해요. 그분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오직 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깨달음과 그 마음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 그러려면 우리가 레위기 11장 1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짐승이 돼야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 레위기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급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내용.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뭘 얘기하면 젓가락을 기억하세요. 젓가락 딱 2개 있잖아요. 11장. 그래서 젓가락 가지고 먹는 얘기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근데 특히 레위기 11장 2절 3절에서는
정결한 짐승이 육신적으로 실제로 그 구약의 정결한 짐승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복음적인 어떤 예시가 여기도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쪽발이 된다는 거 뭡니까? 쪽발이 되는 것은 자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고 진짜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저주와 모든 내 인간내가 절망은 다 끝난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그 과정을 거치거든. 생명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 얻기 전에 그래서 로마서 7장 4장 로마서 6장 4장 순서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저주가 끝나고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죄의 몸이 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산다면요 이 굽이 갈라진 것 이것이 확실해야 돼. 이것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짐승도 정결한 짐승도 굽이 갈라져야 돼.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굽이 분명히 딱 갈라져야 됩니다. 그 최상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 표현 하나도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하고는 표현이 획기적인 거예요. 뭐냐면 보통 우리 개신교 선배 목사님들 뭐라 표현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근데 최상호 목사님 뭐라 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뭐가 의인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한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면 먼저 이 굽이 분명하게 갈라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거듭났으면 내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고 실제로 내 옛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때때로 내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게 올지라도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유 씨는 죽었다. 조 씨는 죽었다. 박 씨도 죽었다. 최 씨도 죽었다. 김 씨도 죽었다. 신 씨도 죽었다. 장 씨도 죽었다. 육신에부터 그 육신에 실어가는 거는 우리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생명 승리의 어떤 비결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결한 이 레위기 11장 1절 2절 3절 나오는 그 짐승과 같이 이 정결한 짐승의 조건을 딱 갖췄어요. 굽이 분명히 딱 깔아놨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옛사람과 새로 지음을 받는 이 생명, 이 굽이 분명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기본 바탕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믿어요.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질. 책임질이 뭡니까? 고린도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굽이 갈라진 쪽발. 그럼 굽 갈라진 끝나는 책임질을 계속 이거를 계속 이게 사도 바울이 책임질하는 거예요. 항상 이미 죽었는데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게 나타나더라. 고린도 15장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오직 중심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여기에서 이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음 받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이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그리고 다른 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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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되었던 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모든 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기도였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가 레위기 11장 2절 3절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같이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굽이 갈라진 아버지의 쪽발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텔림질하는 짐승과 같이 날마다 아버지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깨달음과 아버지의 진리 안에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